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박해자요 살인자였던 그가 사도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실히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도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소원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복음이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는요, 사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도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이 헤롯 왕이 유다 지역과 그 사마리아 지역의 왕으로 부임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베드로 사도 역시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물론 그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등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과 위협이 가해지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사마리아와 로마 또 유다의 지역까지 뿔뿔이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고 로마 성도를 만나본 적도 없이 다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의 생애 중에서 13편의 그 편지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 또 로마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들어온 그 로마에서도 믿음이 위축되거나 그 믿음이 낮아지지 않고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은 계속해서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내 목숨도 주님과 함께 내놓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자신들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당시 격언 가운데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곧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대단히 큰 교두보가 확보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영토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큰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각별한 그 섭리로 인해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을 생각했던 그 바울은 복음이 전하는 그 마음으로 가슴이 뛰고 흥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과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였지만 로마로 이주한 성도들로 인해서 오히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이유로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 제목에 항상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했었습니다. 특히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셔서 장차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는 일시적이고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 제목에, 기도 목록에 기록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가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를 향한 절절한 기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의 결실로 바울은 나중에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 방문이 자기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죄수가 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제목이었던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죄수의 신분을 택한 것입니다. 죄수가 되기를 그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에 철저했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부유하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명예를 누리고 유대인의 지조층으로 편하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명예와 부귀를 배설물과 분토처럼 버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땅끝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겠다는 그 각오로 결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처럼 깊은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나고 그 관심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주후 34년, 그의 나이 32살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약 20여 년 동안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결코 그 전도 여행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에거니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와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핍박을 받으며 뼈를 깎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복인 여러분, 사랑하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만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특히 헬라어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가련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의 불쌍히 여기다는 건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지난 5월 3일 금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찔렀는지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신앙생활을 가족들과 타협하는 나 때문에 믿음 없는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이다. 나로 인해 믿음 없는 가족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 말씀에 참 많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야 됩니다.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약하고 위로와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후반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낙심하자. 그리고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기도 목록에 적어서 하나님께서 성취할 때까지 소망을 인내로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와 태신자를 위해서 교회의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500 기도 용사가 되어서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서 성도들을 보고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 열망했던 첫 번째 소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그 은사, 신령한 은사를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눠서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성도에게 주는 선물인 은사는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세계 제일 큰 도시였던 그 로마에 살면서 유대인이나 기독교 박해자들로부터 받는 외부적인 직접적인 그런 핍박이나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로마는 퇴폐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의 그 철학으로부터 그 신앙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유혹과 핍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늘 위에서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그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에는 여러분들 작은 신앙도 있고요, 작은 믿음도 있고요, 큰 믿음도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갖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 신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련이 오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사로 능력을 받으면 신앙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씨앗처럼 말씀을 받으면 시행하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은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까?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까? 큰데 큰인 아잖아요. 큰이잖아요. 네. 저도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큰 믿음 갖기를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아서 믿음이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회심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회방자들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방해를 받아야 했고요, 또 개변자나 여러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또한 여행하면서 배가 난파되어서 질병으로부터, 또한 위험과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역시 바울은 힘들고 고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으로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정말로 위대한 전도자이긴 하지만 그 역시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총괄 목사님 엄청 열정으로 충만하시잖아요. 예, 바울 사도 못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정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총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70을 바라보고 계셔요. 정장한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방문을 위해서 소원했었던 두 번째 소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더라. 아멘. 바울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를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의 선교 전략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도 이미 3차례,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할 수 있는 그 열매 맺도록 전도하였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렇지만 이때까지도 바울 사도가 소원했었던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복 있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 다시 말하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은혜의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성장을 기도하지 않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다 이루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봉사해야 되나? 복음 전하면 거절당할 것 뻔한데 창피하게 전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길 소원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열매를 기대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빚을 갚으려는 거룩한 의무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빚이라는 것은, 빚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사죄할 길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빚은 투옥은 물론이고 채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목숨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위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빚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인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로 부름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탕감받은 빚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 있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빚을 떼먹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빚진 것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삶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마지못해 주일 한번 일수 찍듯이 담임 목사님 그냥 눈도장 찍으면 된다고 여기는 지옥 형벌을 향해 가고 있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마음에 품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있잖아요. 그 태신자들 위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로 돌보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함께 합시다.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